할렐루야.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날에도 저녁이 돼도 어두운 날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만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며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춤을 추듯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주시고 누리마다 높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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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기쁨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한 번 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교회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통쾌하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임선욱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내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심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줬다가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다가 귀한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귀한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협력하여서 아버지 귀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앞으로 이 재단이 아버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 속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서 이 재단을 최후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부흥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도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자녀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꼭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사모하는 그 모든 뜻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와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와 귀한 각 기관과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함께 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보다도 앞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과 19절 말씀 가지고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사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기 힘든 이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또 이 현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건으로서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절과 3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여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라고 성경에 헤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자주 성경에 나오는데 전부 다 헤롯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헤롯의 가문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나눌 것인데요. 근데 이 헤롯의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역사에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이 헤롯의 집안이 계속해서 함께
이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두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이제 홍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나바티아 왕국인데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었죠. 에돔 지역. 근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나바티아 왕국에게 밀려요. 밀린 이 에돔이 이 유대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쫓겨서 유대 땅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 에돔 사람을 이두메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두메 사람. 근데 하소몬 왕 때 이 남유다가 하소몬 왕조 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들을 다 강제로 합병해서 할례를 행하고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개종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유대 땅을 밟을 때 헤롯 안티파르테가 이 정치에 유대 땅의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2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나실 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를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헤롯 대왕이 정권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로마 안토니우스로부터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임명받고 나서 이 유대 땅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헤롯 대왕은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왕이 됐으니까 이러한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정략적인 결혼으로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강력한 집안의 여인과 미리암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헤롯 대왕이 몇 명의 아내를 두냐면은 무려 10명의 아내를 둔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1, 미리암 2,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말타케라는 아내가 있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아내를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말타케라는 이 아내를 통해서는 헤롯 아켈레오가 나오고요. 그다음 헤롯 안디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통하여서는 헤롯 빌립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세 인물이 다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내 또 이 미리암 2죠. 미리암 2. 이 두 번째 아내로 나온 사람이 또 빌립인데 이 사람하고 다른 빌립이죠. 근데 이 빌립이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내 이 미리암에 있어서 미리암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하고 아리스도 블루스인데 이 아리스도 블루스가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리암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하고 아리스도 블루인데 이 아리스도 블루로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미리암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아리스도 블루예요. 근데 아리스도의 블루스의 그 자녀가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의 누이가 여동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로디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던 헤로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온 이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이 헤롯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들이 누구냐면은 두루실라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베니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의 가문은 계속해서 성경 역사 가운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이후에 사도 이 복음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혈통이 뭐냐면 에돔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 헤롯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로마와 이 유대 사이, 이 유대인과 이 로마인 사이에서 정말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인 줄타기로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 로마와 이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인기몰이, 여론몰이, 이것이 헤롯 가문의 주특기였다는 것입니다. 환심을 사는 것이 주특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잘 나오지 않던 그러한 장로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도 어디 있냐면은 인기몰이로 인해서, 여론몰이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냐, 이제 선거철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어떤 정당을 뽑아야 하느냐, 사람 보지 말고요, 정당 보지 말고요, 성경에 부합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쁜 사람이에요. 덜 나쁜 사람을 뽑으면 되겠죠. 성경에 부합한지요, 이 사람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저 여러분이 성경으로서 채워진 사람이면은 성경에 부합한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을 알아보겠지요. 그들의 공약이 정말 성경에 부합한지 우리는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까지도 잡아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내패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옥에 가뒀어요. 근데 군사 넷씩인 내패를 맡기고라는 것은 총 합이 몇 명이면 16명이죠. 4명씩 내조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4명씩 내조냐면요, 철장, 이때 당시 옥이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최하가 이제 3층 지하인데 거기에 철장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둬요. 이렇게 사람을 둬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군사 하나가 여 옆에서 이제 같이 수갑을 채워요. 그리고 또 여기 한 사람은 또 이 베드로하고 수갑을 같이 세워요. 그리고 앞뒤로 호위병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밀집되어 있는 것이죠. 철장에 있죠. 한쪽 팔씩 쇠사슬을 묶어서 이 병사하고 팔을 쇠사슬로 묶죠. 어떤 것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사계조로 해서 이렇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풀려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만 되면은 아예 죽기로 작정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몰아넣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아대냐면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묶어두면 풀려나고 묶어두면 풀려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음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 되라. 이때는 그냥 옥에만 가둬놨어요. 처음에는 옥에만 가둬놨죠. 근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과 26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이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에서 섰는데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라. 이때는 옥에 뒀는데 그냥 천사가 빼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4명씩 4개조로 해서 한쪽 팔씩 묶어서 아예 꼼짝 못하게 불가능하게 가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유 어쩔 수 없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뭘 더 이상 할 수 있겠어? 라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붙이면은 부활을 막을 줄 있을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역사 가운데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지금껏 교회는요, 이 유대교 안에서 아직 교회로서 출범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주 작은 초대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고난도 받고요, 미움도 받고 시기를 받고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 한 명,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던 그 교회,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 그것을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 지금 베드로마저도 붙들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나요? 여러분, 이때 가장 교회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활동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군사를 동원해서 막 베드로를 꺼내야 하나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사들여서 어떠한 특공대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을 다 세상 가운데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세상 가운데 빼앗긴 시간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덜 우선적 가치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도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도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 기도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문에 있어서 닫아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때에도 기도만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특권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에 두었던 그 시간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껏 내게 있어서 우선이 되었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죠. 기도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했던 그 시간이 기도 시간으로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뉴스도요, 같은 뉴스 볼 것 없어요. 그러한 시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으로서 받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는 안 될 거야, 못 될 거야, 못 벗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자 여기 나와요. 어떻게?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서 누워 자는데 이게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자, 이 절장을 말하죠.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호련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호련히라는 이 단어는 갑자기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이 단어를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보라. 호련히라는 것은 보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요. 불가능했던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요, 귀가 있어도요, 입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고 들을 수 못하고, 그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지
사람들이 선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주목하여서 보라라는 뜻과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했는지 이제는 선포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련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은요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인도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 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 귀로 들었던 것,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500만 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이 500만 원을 빌리든 대출을 받든 열심히 이야기해요. 500만 원은 똑같이 해결돼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눈이 달라졌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줬다. 이 사람은 나 대출 받아서 했어. 믿음의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눈금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했는지 보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주관자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묶였던 베드로를 풀어내고 깨워서 급히 일어나게 하시고 묶였던 쇠사슬을 풀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저주에 있어서 풀어지는 그 삶의 그 역사가 기도의 역사하는 힘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정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이 역사하는 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가 잔 것은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가 잤냐?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멈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보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앞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8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왜 베드로는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소문이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려지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이제 깨달은 거죠. 일이 끝나고 나서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때까지 베드로는요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12절에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의미를 좀 잘 못 살려낸 것 같아요.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이 번역이 우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또 모여들어요. 그 얘기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야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인데 이러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이죠. 어떤 사람은 굳이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하느냐? 자면서 걸어가면서 하면 되지 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냥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찾는 것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찾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떠한 마음으로 찾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면서 하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예배당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냐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는 것이죠. 예배당을 찾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예배당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드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모여드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 옥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역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은 예배당에 가서 꼭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그 있는 처소에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8시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꼭 예배당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용인 계신 분도 있고 계룡에 계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룡에 계신 분도 있고 막 이래요. 멀리 계신 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그냥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하냐, 그게 뭐 꼭 기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합리와 자기 핑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설교가 계속 기도에 관해서 나와요. 금요예배 때도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본문은 달라요. 주일 저녁 예배 때도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설교 주제가 성경 본문이 다른데도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성령께서, 이 교회 주인인 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까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낮예배 설교가 지금 3주째, 설교 본문이 달라도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죠? 용서하라는 주제로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와 기도로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라고 영으로서 깨어있는 신앙이라면요, 그 일을 행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는 설교이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를 본다면은, 왜 계속 우리 교회는 왜 지금 기도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이게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몇 주째 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지? 그러면 종말에 관해서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을 받고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3절과 19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대로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왜 이때 베드로를 보고 놀라? 이때는 그냥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봤지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며 조명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리셈의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차라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여기 이들이 기도하고 나서 믿었나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 아주 형편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이 교회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기도예요.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호련히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선포하게 하실 때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형편없는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아니요, 형편없는 기도, 믿음이 전혀 없는 기도,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형편없는 기도에도 믿음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이게 하고 지금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의 자리를 피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시선에 있어서 눈금이 생기고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모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며 듣고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연합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일들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 아내하고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거 행하시고 있다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형편없는 기도라고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기도만이라도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를 붙드는 삶으로서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쇠사슬의 그 손에서 묶임을 받고 아버지가 가장 무서운 수울과 같은 지하 감옥에 던져져도 어떠한 사람도 거기서 빼낼 수 없다라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산과 같은 산 가운데서도 주께 기도했더니 그 형편없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교회에 할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습득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이 지경밖에는 못 산다라는 그런 모든 패배를 열등감을 다 버리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것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복음성가 130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은 열리고 내게 주님 이 땅 가득 내림으로 마침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부시도록. 작년인가요? 제가 날짜 개념을 잘 몰라요. 기도회를 처음 이 교회에서 했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에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줬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야, 지금 이 교회가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 교회가 회복할 거라고. 왜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형편없어도 들어주거든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이 불가능한 상황이 기도로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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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를 찾는 그 삶보다 앞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이 삶 가운데, 사슬에 묶였던 이 삶 가운데, 착고가 채워진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들짐승들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가장 어둡고 칙칙한 곳에 내가 던져진 삶과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심을 이제는 믿고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합심하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받았음을 우리는 보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당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포기하리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마른 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한 번도 닫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고자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믿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아버지 이제는 일손들이 없어진다고 하고 이제는 포기할 때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아버지 그 낭만하고 절망했던 그 삶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아버지 앞에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서 예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으로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 주일학교서부터 아버지와 가장
아버지 나이가 있는 아버지 노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기도로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삶의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선교지에 있어서 우리 선교를 떠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앞서서 일을 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불가능한 그 모든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질병들이 주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후련히 푸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도 그 흑암의 땅에도 나타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하다고 내가 통계를 따지고 예측하고 확률을 보았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편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호련히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 노래로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와 같이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중함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의 백성들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갈 우리 선교지 위에도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